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목적,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행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과 원래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었어요. 관계가 있었다고, 친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떠나게 되니까 어때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고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어때요? 이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common이라요. common. common이 아니라 어서 와라 이게 아니고 common. common. 일상, 보통, 늘 있는 흔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든 자든 이 고난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도 그러잖아요. 인생의 연한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수고가 뭐예요?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믿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던져지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전엔 잘 몰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이 던져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질의 하나님, 자녀를 성공시키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걸 다 근원적인 거 흔들어대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돈을 믿었구나. 내가 가진 내 자녀들을 믿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정비시켜주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그 두 번째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분들은 그 자식 잃은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가 자녀 잃은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그 세월호 사건을 겪은 그 수기 중에 한 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아들을 잃었던 그 경험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이 진짜로 깨달아지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어떤 자격이 생겨요? 똑같이 그 고난의 어려움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또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먼저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 입이 열렸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입이 열렸다는 게. 입이 앙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뜻이 아니에요. 입이 열렸다라는 아네오게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동사거든요. 이 아네오겐이라는 동사는 잠겨있는 거, 봉인되어 있는 것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면 숨김없이 다 말하다, 이런 뜻이 된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숨김없이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바울의 모습을 숨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좁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옹졸해서 냉랭해서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13절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그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희도 이제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복음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좋다는 거 따르지 말고 내가 처음 전한 그 복음으로 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심령이 이 좁아진 상태에 왜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심령이 좁아졌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넓다, 마음이 좁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마치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경주마가요. 달릴 때 그 시야를 앞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경주마는 앞만 보여요. 주변에 뭐가 오는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의도된 것만 보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비유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딸이요. 할머니가 두 분 계세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더 하느냐? 한마디를 하면 할머니 말을 잘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이 외할머니 나를 안 좋아해. 이 할머니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맨 이상한 말, 안 좋은 말만 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사랑이 많아. 우리 할머니 나를 좋아해. 근데 두 할머니는 다 어때요? 우리 딸을 좋아하거든요. 이뻐해요. 그런데 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어때요? 지금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음이 좁다, 넓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보기에 어때요? 화려해요. 이력들이 너무 화려해요. 막 유명 교회 추천장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모습도 어때요? 외모도 굉장히 저 같아요. 화려해요. 예, 수다리 비웃고 있는데 굉장히 봐요. 좀 말만 하면 그 말을 맞군요 라고 보일 만한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매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바울 봐라. 쟤는 그 흔한 추천장도 없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봐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언제는 고린도 교회 2번 온다고 했다가 1번 온다고 말 바꾼 거 봐라.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그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이 주는 급여도 받지도 못한다. 얼마나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공략했던 거죠.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전해요? 오직 약한 걸 자랑하고 오직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 그 복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거짓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더욱더 성공해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 아니냐? 응? 야, 예수 믿어가지고 뭐 맨날 어렵게 살고 빌빌 살고 병 걸리고 이게 뭔 예수 믿는 거냐?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병 걸려도 낫고 기적적으로 낫고 잘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넘어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얘기하니까. 네.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실제 모습은 어때요? 바울이 모습 보니까 6장 4절과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네, 바울의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때요? 견디는 것과 뭐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어렵고 수고롭고 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자 하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싫은 거예요, 이제. 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데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너무 부담되고 꺼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내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내 병 낫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시험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귀가 시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경제적인 거.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털끝 하나 안 상할 거야. 이게 뭐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또 뭐예요? 절해봐. 내가 나가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이게 뭐예요? 세상 영광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가 품고 있는 소원들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아들은 애플워치 15만 원짜리 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영광이 너무 좋아요. 세상 영광이 좋지 고난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의 이 자지 못하고 고난 당하고 매 맞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종들, 외모를 자랑하고 이 육신을 자랑하는 이 거짓 종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11장을 보면 11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금 이 어리석은 자는 거짓 사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요. 이 자랑이 무슨 자랑이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이 거짓 사도들이 뭐를 따라 자랑해요? 육신에 따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냐? 나는 22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게 지금 육신에 따라 난 이 자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서 이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외모를 자랑하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을 모습이 좋아서 너는 이것이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무 좋아하구나. 심지어 어때요? 20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어떤 것까지 용납해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한 일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요. 진짜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는데요. 이건 뭐 실제로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다 꿀꺽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실제로 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도 이 거짓된 이 사도들을 너희는 웰컴 환영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도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놀랍게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 잘못된 것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놈의 그 복 받고 싶어서, 그 잘되는 축복 받고 싶어서,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봐, 그들이 말하는 거 하면 저주받을까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근래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태극기 집회에 인도했던 그 전모 씨 목사 한기총에서 목사 직분 박탈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전모 씨가 얘기하는 게 자기 교인이냐 아닌가의 그 기준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내가 어떤 여자 성도를 불려서 네 속옷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여주면 그건 자기 성도래요. 보여주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얻은 별칭이 좀 그렇긴 한데 빤스 목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빤스 목사. 이런 거짓된 사도들의 이 종들의 노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좋으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짜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추하잖아요. 오늘 보고 11장 22절 밑으로 보이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의 고난당한 얘기를 해요. 40에서 하나 가뭄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배에서 배가 부서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도 만나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 거짓 사도들이 말한 그 화려한 그 좋아하는 그 자랑은 바울은 한 번도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들에 따라서 어리석은 거에 따라서 얘기를 해줬을 뿐이지. 나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배설물이다. 난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하는 건 뭐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은 반기지를 않아요.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심정에서부터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나 생각 가운데 부자라는 건 뭐죠? 부자라는 건 소유가 많다는 걸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도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찾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느냐. 부자가 되는 건 그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복이 받은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도 있어요.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그러니까 뭔가 주려면 뭔가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인과론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심정에서부터 우리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자관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시죠.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자녀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같이 소출을 구부사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따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나는 계속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그 부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는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에 비해 성도는 어떤 걸 살아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렇처럼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만약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복음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면 능력 보여봐라. 암에서 낫게 해봐라.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봐라.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번역을 새 번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번역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 속여 빼앗는 일들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한 일인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은 그거 좋다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마음이 좁아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만족하십니까? 그 예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들지 않고 그래도 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아들로 하면 애플워치를 사고 우리 딸로 얘기하면 그냥 친구들 많이 좋아가지고 만나고 대화하고 히덕거리고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럼 각자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라는 것에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6장, 오늘 본문의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는 것인지 좁아져 있는 것인지를 보면 10절을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것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난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필요한데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나 또 이제 내 몸에 아픈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세상의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근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교회를 향한 근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전한 그 복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사도들이 쫓아간 그 복음을 따라가면 어쩌나? 이런 바울의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근심이 정말 이 근심을 아는 자들만 이런 근심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근심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복음을 향한 근심, 그 교회를 향한 근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맨날 그런 근심이잖아요. 그런 근심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도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여러분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 부유하게 했다니까 뭐 재물로서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더욱 영적인 것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가난한 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또 뭐죠?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아무것도 가진 자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이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